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물소리가 잔잔히 들려오고 강물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이 저를 헐뜯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작아집니다. 그 말들이 제 삶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을 보라. 바람이 불어도 물은 흔들리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 않느냐? 사람들의 말도 그러하니 내가 너를 잃지 않으면 그 말은 너를 다치게 하지 못한다. 제자는 그 말씀을 곱씹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적 있나요? 혹은 SNS에서, 일터에서, 가족 사이에서 들려온 비난의 목소리에 상처받은 적은요? 우리는 살면서 남의 평판과 이야기에 흔들리곤 합니다. 특히 그 말이 날카로울수록 내가 잘못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방송은 여러분께 감동과 위로, 그리고 편안함을 드리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남의 비난에 좌절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것뿐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젊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논에서 땀 흘리며 벼를 키웠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그의 농사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고생해봤자 뭐가 되겠느냐. 저 농부는 게으르고 어리석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농부는 그 말들에 마음이 무너져 논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러던 중 강가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네 얼굴에 그늘이 졌구나. 무엇이 너를 괴롭히느냐? 농부가 사정을 털어놓자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내 논을 망치지 못한다. 내가 벼를 키우듯 너를 믿고 나아가면 그 소리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농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논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묵묵히 일했고 가을이 되자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노력을 보며 입을 다물었고 나중에 그는 그 노인이 부처님의 제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남의 비난은 때로 우리를 주저앉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룰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평판과 이야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믿는 마음이고 그 믿음이 있다면 비난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불교의 사연과 가르침을 통해 일상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나를 지키는 법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를 비난해도 내 마음이 너를 안다면 그것이 진실이다. 이 말씀은 남의 말에 흔들리기보다 내 안의 진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들은 비난의 말이 있나요? 그 말이 정말 나를 정의한다고 느끼셨나요? 이 방송을 들으며 그 무게를 내려놓고 나를 믿는 마음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드리우고 새소리가 조용히 산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이 저를 헐뜯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잘못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그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라.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듯 내가 너를 안다면 사람들의 말은 너를 뿌리째 흔들지 못한다. 마음을 단단히 하여 내 길을 가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농부와 노인의 만남을 나누었습니다. 그 흐름을 이어 오늘은 남의 비난에 좌절하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을 또 다른 사연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지 않나요? 누군가의 험담이나 비판이 날카롭게 다가와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따뜻한 길을 제시합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천을 짜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천을 두고 못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천은 너무 거칠다. 저 여인은 솜씨가 부족하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여인은 그 말에 상처받아 천을 짜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던 중 길에서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네가 왜 그렇게 풀이 죽었느냐? 여인이 사정을 말하자 노파는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천을 짜는 마음은 그들의 말이 바꿀 수 없다. 내 손이 하는 일을 믿고 계속 가거라.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다시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천을 짰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그녀의 노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남의 비난은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바꾸진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아의 중심이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마음이 있다면 비난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인처럼 내가 하는 일, 내가 믿는 가치를 붙잡고 나아가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비난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을 멈춘 적이 있나요? 그때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도 그런 말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 다시 떠올리는 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너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내가 열고 나갈 문일 뿐이다. 이 말씀은 비난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강해질 기회라는 뜻입니다. 문득 산길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뿌리 깊은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도 비난 속에서 단단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뿌리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주변에서 여러분을 헐뜯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를 문 삼아 더 큰 나로 나아가 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사연으로 남의 비난을 넘어서는 법을 나눠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그 중심을 떠올리며 조금 더 깊이 다가가 보시죠.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마을 광장에 서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밥 비워가고 저녁 햇살이 땅 위에 따스하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 때마다 그 말이 사실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라. 각자 자기 길을 가듯 너도 내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남의 말은 내 길을 가리키는 표지일 뿐 내가 가야 할 곳을 바꾸지는 못한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무게를 덜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천을 짜던 여인과 노파의 만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 남의 비난에 좌절하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을 또 다른 사연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누군가의 비난이 머릿속을 맴돌며 내가 정말 잘못된 건 아닌지 자꾸 되묻는 순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맑은 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땀 흘리며 물건을 팔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어느 날 다른 상인들이 그의 장사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너무 비싸게 판다. 솜씨가 부족하다며 소문을 냈습니다. 상인은 그 말에 흔들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강가에서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무엇이 너를 괴롭히느냐?
상인이 사정을 털어놓자 노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너의 손을 묶는 게 아니다. 내가 시장에서 하는 일을 내 마음으로 보라. 그것이 내 진실이다. 상인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비난을 흘려듣고 성실히 일했고 시간이 지나자 손님들이 그의 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비난은 우리를 고민하게 하지만 그 말들이 나의 전부를 말해주진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법의 거울이라 합니다. 남의 말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는 있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짓는 건 내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인처럼 내가 하는 일, 내가 걷는 길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비난에 밤잠을 설친 적이 있나요? 그때 내가 그 말에 너무 많은 힘을 주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도 그런 고민 속에 있다면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 마음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입은 내 마음을 가릴 수 없고 내 마음은 남의 말을 넘어선다. 이 말씀은 비난이 나를 가두지 못하고 내가 나를 믿는다면 그 위를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득 마을 광장의 저녁 햇살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오가던 그 따스함처럼 우리의 마음도 비난 속에서 빛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진실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주변에서 여러분을 비판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여러분의 길을 가리키는 표지일 뿐이라 여기고 조금 더 당당히 걸어가 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사연으로 비난을 넘어서는 힘을 나눠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그 길을 떠올리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시죠.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들판에 앉아 계셨습니다. 황금빛 볕단이 바람에 일렁이고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 때마다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그 느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들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별을 보라. 겉은 바람에 흔들려도 안에 열매는 단단하지 않느냐? 남의 비난은 내 겉을 건드릴 뿐 내 안에 있는 가치를 빼앗지 못한다. 내가 너를 귀히 여기면 그 말은 힘을 잃는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새로이 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상인과 노승의 만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 남의 비난에 좌절하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을 또 다른 사연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지 않나요? 누군가의 비난이 날카롭게 파고들어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던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따뜻한 답을 건네줍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도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그의 그릇을 두고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저 그릇은 너무 투박하다. 도공으로서 재주가 없다며 비웃었습니다. 도공은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워져 가마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길에서 한 나이 든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네가 왜 그렇게 풀이 죽었느냐? 도공이 사정을 털어놓자 남자는 잔잔히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그릇은 누군가의 배고픔을 채운다. 그들이 내 가치를 보지 못해도 내 손이 아는 가치를 잊지 말라. 도공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진흙을 만졌습니다. 그는 비난을 흘려듣고 묵묵히 그릇을 빚었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그의 성실함을 인정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 남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비난은 우리를 작게 느끼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없애진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본성의 빛이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것이 외부의 말로 꺼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공처럼 내가 가진 가치, 내가 하는 일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비난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때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위로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도 그런 말들 때문에 마음이 작아지고 있다면 내가 가진 빛을 다시 떠올리는 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를 깎아내려도 내 안의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비난이 나를 덮어도 내 본질은 그대로 빛난다는 뜻입니다. 문득 들판의 볕단이 바람에 흔들리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겉은 흔들려도 열매를 지키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도 비난 속에서 단단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빛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주변에서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여러분의 겉을 건드릴 뿐이라 여기고 내 안의 가치를 소중히 지켜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사연으로 비난을 넘어서는 단단함을 나눠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그 가치를 떠올리며 조금 더 깊이 다가가 보시죠.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강물이 잔잔히 흐르며 돌을 어루만지고 저녁 바람이 물결을 부드럽게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 때마다 그 말에 갇혀 나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을 보라. 돌이 가로막아도 물은 그 위를 흐르거나 옆으로 길을 찾지 않느냐? 비난도 그러하니 내가 그 말을 붙잡지 않으면 너를 묶을 수 없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도공과 나이든 남자의 만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 남의 비난에 좌절하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을 또 다른 사연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지 않나요? 누군가의 비난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그 말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던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자유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강에 그물을 던져 생계를 꾸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그의 일을 두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저자는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는다. 강을 망친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어부는 그 말에 괴로워하며 그물을 내려놓고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젊은이, 네가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느냐? 어부가 사정을 털어놓자 노파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내 그물을 찢을 수 없다. 내가 강을 사랑하며 일하는 마음을 놓지 말라. 그것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 어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그물을 들었습니다. 그는 비난을 흘려보내고 묵묵히 일했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그의 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비난은 우리를 가두려 하지만 그 말에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내려놓음이라 합니다. 남의 평판과 이야기가 나를 묶는 족쇄가 아니라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물결일 뿐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부처럼 내가 사랑하는 일,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을 붙잡고 비난을 물처럼 흘려보내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비난에 너무 오래 매달렸던 적이 있나요? 그때 내가 그 말을 놓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도 그런 말들 때문에 마음이 갇혀 있다면 그걸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붙잡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말도 너를 가둘 수 없다. 이 말씀은 비난이 나를 묶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놓는 순간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문득 강물이 돌 위를 흐르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부드러운 흐름처럼 우리의 마음도 비난을 넘으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유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주변에서 여러분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여러분을 가두는 벽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물결이라 여기고 조금 더 가볍게 걸어가 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사연으로 비난을 넘어서는 자유를 나눠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그 흐름을 떠올리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시죠.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산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치고 안개가 산허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 때마다 그 말에 맞서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러면 더 지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바람을 느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바람을 보라. 나무를 흔들어도 나무와 싸우지 않지 않느냐? 비난도 그러하니 내가 맞서지 않으면 그 힘은 저절로 사라진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부와 노파의 만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이어 남의 비난에 좌절하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을 또 다른 사연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지 않나요? 누군가의 비난에 화가 나서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마음만 더 지쳤던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평온한 길을 보여줍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숲에서 장작을 패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그의 일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너무 느리다. 장작을 제대로 못한다고 헐뜯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말에 화가 나서 마을로 내려가 따지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숲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네 얼굴에 분노가 가득하구나. 무엇이 너를 그렇게 흔드느냐? 나무꾼이 사정을 털어놓자 노인은 잔잔히 말했습니다. 그들과 싸우면 내 마음만 더 어지러워진다. 내 도끼를 들고 내 일을 하거라. 그들이 말할 힘을 잃을 때까지. 나무꾼은 그 말을 듣고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비난에 맞서지 않고 묵묵히 장작을 팼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그의 끈기를 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비난에 맞서려 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지칩니다. 하지만 그 싸움을 내려놓으면 비난은 스스로 힘을 잃고 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의라 합니다. 억지로 싸우지 않고 내가 할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무꾼처럼 비난에 맞서지 않고 내 길을 묵묵히 걷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비난에 맞서 싸우다 지쳤던 적이 있나요? 그때 내가 그 싸움을 놓았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도 그런 말들에 화가 나고 있다면 그 분노를 내려놓고 내가 할 일에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고 비난이 와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비난과 싸우지 않을 때 더 큰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득 산속의 바람이 나무를 스치던 소리가 떠오릅니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우리의 마음도 비난을 넘으며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평화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주변에서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에 맞서지 말고 여러분의 길을 조용히 걸어가 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마지막 사연으로 비난을 넘어서는 완성을 나눠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그 평온을 떠올리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시죠.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 때마다 그 말들이 제 삶을 망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노을을 보라. 구름이 지나가도 그 빛은 사라지지 않지 않느냐? 비난도 그러하니 내가 내 삶을 빛나게 하면 그 말은 너를 덮을 수 없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나무꾼과 노인의 만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며 남의 비난에 좌절하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을 새로운 사연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지 않나요? 누군가의 비난이 내 삶을 망칠까 두려웠던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완성된 답을 전해줍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젊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논에서 땀 흘리며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그의 노력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는 농사를 망칠 거다. 아무 소용없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농부는 그 말에 두려워하며 논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강가에서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젊은이, 네가 왜 그렇게 두려워 보이느냐? 농부가 사정을 털어놓자 노승은 잔잔히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내 논에 비를 내리지 못한다. 내가 내 손으로 키운 벼를 믿고 가꾸거라. 그것이 내 삶을 완성한다. 농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논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비난을 마음에 두지 않고 묵묵히 일했고 가을이 되자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결실을 보며 침묵했고 나중에 그는 그 노승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비난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법의 흐름이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가꾸는 마음이 있다면 비난은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부처럼 내가 믿는 삶을 빛나게 하고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비난 때문에 삶이 무너질까 걱정했던 적이 있나요? 그때 내가 그 두려움에 얼마나 매달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도 그런 말들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내가 키운 삶의 결실을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를 덮으려 해도 내 빛이 밝으면 어둠은 물러난다. 이 말씀은 비난이 나를 망칠 수 없고 내가 나를 완성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문득 나무 그늘 아래 비치던 노을이 떠오릅니다. 구름 사이로 빛나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비난 속에서 빛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빛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주변에서 여러분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여러분의 삶을 망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밝게 빛날 기회라 여기고 조금 더 당당히 나아가 보세요.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비난에 맞서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농부와 노인, 천자는 여인과 노파, 상인과 노승, 도공과 나이든 남자, 어부와 노파, 나무꾼과 노인, 그리고 오늘의 농부와 노승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남의 평판과 이야기보다 중요한 건 나를 믿는 마음이고 그것이 있다면 비난에 좌절할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을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빛을 지키며 지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